(10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77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추석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옛날 앨범을 꺼내보신 분 계십니까? 앨범 속 앳된 우리의 모습,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잠시나마 과거를 추억하게 됩니다. 사진 한 장이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려주듯이 우리 신앙에도요, 기억의 앨범을 꺼내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삶이 고되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이죠. 어느덧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 4분의 3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요, 그 시간 안에는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로 고되고 괴로운 시간도 우리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요, 기쁨과 고난이 교차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굳건히 서는 믿음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고난의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의 위대한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요, 시인은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해왔습니다. 77편의 앞부분인 2절을 살펴보면요,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7절에서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리고 9절에서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라며 끝없는 의심과 질문을 쏟아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 앞에 선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신자에게 이러한 극심한 고통은 바로 답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이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요, 자신의 절망적인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10절을 보시면 자신이 겪은 이 모든 고난과 과거의 어려움이 지존자의 오른손이 행하신 일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는데요, 인간적으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형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 지존자의 오른손 안에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인이죠. 시인은 11절을 보시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요, 많은 이해와 상식이 있을 텐데 그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내 삶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환난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12절을 보시면요,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뇌이다 라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 사건을요, 현재로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요,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거룩한 습관임을 말씀에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행사를 읊조리고 되뇌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지난 밤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읊조리고 되뇌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과거에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요,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일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내리는 일이며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소망의 닻입니다. 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그 확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능력이요, 어떻게 보면 통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삶 가운데 이토록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언제나 거룩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이러한 파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셨습니다. 시편 77편 19절에서요, 그날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열방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시며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홀로 받으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과거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겨운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주어진 인생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을 뒤로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